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경 강좌 7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교시는 디도서, 디모데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때 편지를 띄웠던 것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책 디도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디도서 펴주시고요. 성경책도 디도서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셨죠? 디도서는 한번 교재 밑에 개론을 보시면요,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AD 62년에서 66년경 4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디도에게 쓴 편지로 알려졌습니다. 또는 여기다 여러분 또 아실 것은 에베소 또는 마게도냐에서 디도에게 쓴 편지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에베소 또는 마게도냐 두 개로 적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거짓말쟁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목회에 관해서 알려주고 말해준다 라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는 디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디도서를 통해서 그레데라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전해주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책 디도서 펴주시고요. 디도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1절에 한번 먼저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했죠.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즉 믿음 안에서의 아들을 말하죠. 그렇게 아들처럼 여기는 디도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 섬에다가 남겨둔 이유를 말해주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누구를 세워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레데 섬에 남겨진 이유는 장로를 세우게 한다. 그럼 여러분, 왜 장로를 세우게 하려고 했을까요? 장로가 무엇인 정의가 좀 내려져야 되겠죠. 여기서 이 장로로 세웠다는 것은, 장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로는 신앙의 믿음으로서 잘 돈독하게 서 있는 분을 말해요. 신앙의 훈련이 잘 돼서 어느 정도 연륜도 있고, 그리고 신앙의 훈련이 잘 된 사람, 그런 사람들 장로라고 세워요. 그럼 장로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겠죠. 그럼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보시면 6절에는 장로를,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울 것을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는 엄격하게 세우도록 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감독은 이렇게 나와요. 감독은 뭐일까요? 감독은 거기서 이렇게 책임지고 무언가 이끌어가는 자, 그래서 그 지도자를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감독은 장로도 감독 안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교회의 큰 일꾼들, 책임자들, 즉 우리로 지금으로 좀 비유해서 보면 항존직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항존직 안에는 장로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회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권사, 안수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존직에 들어가는 그를, 교회의 책임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감독은, 교회 책임자가 되는 자들은 어때야 되느냐? 한번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책임자가 될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뭐하게 한다? 책망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죠. 바른 말로 교훈하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독 책임자가 될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이런 엄격한 것을 잘 통과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 그레데 섬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해주게 돼요. 1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자, 그레데 중에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어떻다? 거짓말쟁이다. 이게 거짓말을 참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짐승이다. 여기서 짐승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이성을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즉 그러니까 이성으로 예의가 없이 무례하게 구는, 그래서 꼭 본능적으로만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바로 분별력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짐승이래요? 악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럼 분별력이 없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레데 사람들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래요. 그러니 사역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그레데 섬에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으며, 이들 중에 장로를 세우려고 할 때, 감독을 세우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힘듦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16절 보니까 이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예요? 부인하니. 바로 그레데 사람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은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다. 즉 행함에서는 전혀 믿는 자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뭐하는 자다? 버리는 자다. 바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 1,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나이 든 남자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는 늙은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도 아마 이 그레데 사람들은 술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늙은 여자들도 술의 종이 되지 않게끔 권면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끔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 5절에 보니까 이러한 늙은 여자들로 인해서 그들로 젊은 여자들이 뭐하게 해요? 교훈하게 하고, 그리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말해요. 6절에 보니까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젊은 남자들에게는 신중하도록 권면하는데, 7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하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악하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바른 길로 가야 됨을 계속해서 말해주게 돼요. 9절 10절에서는 종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뭐하여?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10절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그럼 종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더 충성되게, 더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뭐예요? 속량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사 무슨 일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무엇이 된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러한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나와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고,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위에 권세 잡은 데 복종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도 그 질서에 순응해야 됨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질서를 오히려 어지럽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해주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mit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무슨 일을 힘써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힘써야 돼요?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에 늘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죠. 그래서 선하신 분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선한 길로 가요, 악한 길로 가요? 선한 길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선한 길로 가야 될까요, 악한 길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길로 간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 많이 하는 구절일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뭐하라? 피하라. 그렇죠? 어리석은 논쟁이나 다툼 같은 건 피하라죠.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다.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뭐하라?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멀리해야 되고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자들과는 거리를 둬야 되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12절에 마지막 인사말을 이렇게 나눕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마지막 인사말을 남기죠. 또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그럼 15절 마지막 인사말로 남깁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마칩니다. 그래서 디도는 그레데라는 섬을, 거기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있게 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권면하고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고 목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디모데 전서예요.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다 놓고 디도에게 편지를 띄웠다면 디모데는 어디에다가 내려놨을까요? 에베소.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맡기고 디모데의 그쪽을 잘 목양할 것을 맡겼던 거죠. 그러한 디모데에게 편지를 띄웠던 거예요. 우리 한번 디모데 전서로 갑니다. 교재 디모데 전서 앞으로 가시고 성경책 디모데 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모데 전서 개론 내용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세 개의 편지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AD 62년에서 66년경 4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4차 전도여행은 주로 언제예요? 먼저 1차 로마에 강군됐다가 다시 풀려났을 때죠. 풀려나서 다시 순회하면서 돌았던 거, 그것을 4차라고 말해요. 자, 그럼 이제 디모데를 내게 편지를 띄우는데 한번 볼까요? 1장 말씀 한번 봅니다. 1장 2절 한번 보면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렇죠? 디모데 똑같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로 삼고 있다.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유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오죠. 인사말 던지면서 3절 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어디에 머물라고 했어요?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렇죠? 이래서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아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한다. 자꾸 엉뚱한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4절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다. 또 전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한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별로 하나님의 말씀에 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으로 가면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15절 말씀으로 가시면 이럽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무엇이다? 괴순이라. 이렇게 자신이 예전에 이렇게 악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 자신을 낮추죠. 그러면서 18절에서 20절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무엇을 해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도 어떤 거예요? 선으로 가요? 악으로 가요? 선이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죠?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조금 더 착하게 사느냐 좀 나쁘게 사느냐가 선과 악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창조주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선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체는 다 악인 거죠. 떠나서 자기 뜻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던 악하게 살던,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자체가 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떠나서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힘써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란 뜻이에요. 19절 보시면 그래서 믿음과 무엇을 가져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나쁜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죠.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누구냐? 20절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양심을 버린 자, 믿음에 관해 파선한 자, 대표적인 자 두 명이 나온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2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2장에 보면 1,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도 또한 그 질서에 맞게끔 순응해야 될 것을 또 말해주게 되죠. 4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하게 받아요? 구원을 받으며 또 무엇을 알아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특정된 인물만이에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특정한 인에게만 전해야 돼?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자들에게, 모든 나라에게, 온 세계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무엇의 스승이 됐어요?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예. 그러면서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네.
자,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된다고요? 없어야 된다. 그리고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리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는 뭐하라? 하지 말라.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계속해서 선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뭐한다?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당연히 선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떤 분을 모셨기 때문에, 선하신 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요. 3장으로 넘어가시면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감독의 직분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또 나와요. 아까 디도에도 그 말이 나왔잖아요. 그레데 섬에서 목양할 때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지 말한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말해요. 디모데에게도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삼아야 되냐, 어떤 사람을 책임자, 지도자로 세워야 되느냐. 한번 3장 1, 2절 보시면 mit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하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에게 감독의 직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자의 직분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2절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뭐가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나오죠.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두 명의 아내의 남편이에요? 한 아내죠. 그래서 한 사람의 남편만 돼야 된다. 이거를 원어로 들어가면 여기서 한 사람의 남편은 이렇게 여러 명 다처제를 두라는 뜻이 아니라 뭐냐면 한 사람과 결혼해서 그 한 사람과 꾸준히 살아가야 됨도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결혼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났다가 조금 또 하더니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헤어져 버리고, 또 한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물란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도 안 되지만 자기 마음에 따라 쉽게 이혼하고 쉽게 만나는 그 여러 명의 여자를 아내로 두는 그것도 안 된다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한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과 쭉 살아가야 된다. 여러 명을 만나서도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뭐예요? 잘하며. 그러니까 감독이 되는 사람은 가르치기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책임자로서 많은 사람들 또 신앙인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잘 클 수 있도록. 그래서 가르치기도 잘하며 3절에 보니까 뭐를 즐기지 아니해야 돼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멀리해야 되고,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구타하는 자도 결국 교회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너무 사랑해도 책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 주시는 돈은 베풀으라고 주는 건데 돈을 너무 사랑하면 베풀까요? 움켜질까요? 움켜지죠. 그 움켜지는 사람이 교회 책임자가 되면 유익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 돈을 너무 사랑해서 움켜쥐려고 하는 자도 책임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자기 집을 어떻게 해요? 잘 다스릴 수 있는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수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이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집도 신앙으로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책임자가 돼서 교인들을 잘 돌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을 신앙으로 잘 돌보는 사람이 교회 책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8절로 넘어갈게요. 이제 8절에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번에는 집사잖아요.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어떻게 한다?
맞게 할 것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러한 양심을 갖고 있는지 먼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먼저 시험해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직분을 맡겨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분을 줄 때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중에서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 거죠. 수고하고 애쓰지도 않는데 그런 걸 보지도 않고 테스트 안 해봤는데 에이 직분 주면 잘하겠지, 이런 식으로 직분 주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잘하는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년간 봐서 그만한 자격이 된다 했을 때 그때 직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13절 갑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다. 집사들 또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하죠.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결국 믿음에도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죠. 자, 넘어갈게요. 쭉 읽어보시고요.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서는 또 어떤 말을 해주는지 보면 4장 1,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무엇을 맞아요?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리고 3절에는 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이터이나, 이런 거예요. 결혼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계속하고 또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이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음식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누구나 하나님이 창조한 거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는 먹고 뭐는 못 먹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4절 잘 아는 구절이죠. 4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그렇죠. 하나님 지금 모든 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뭐 혼인은 하면 안 된다, 음식 이거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건 무엇인지 우리는 다 감사함으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7,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뭐해라? 버리고 무엇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경건의 연단을 받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12절, 13절 이럽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하라? 전념하라. 그렇죠. 이것을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하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자신도 돌아보고 또 가르침을 살펴서 이를 계속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너의 자신도 구원받고 너에게 복음을 듣는 자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올바른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를 말하는 거죠. 5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1, 2절 보시면 늙은이를 뭐하지 말래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도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줘요. 그런데 여기서 잘 재밌는 걸 보면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하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앞에 온전히 깨끗함으로가 수식어가 들어가요. 이게 뭘까요? 온전히 깨끗함으로는 뭐냐면
다른 불순한 생각을 갖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여자를 대할 때 음욕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젊은이는 형제처럼 여길 수 있는데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여기는데 그냥 자매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음란함을 품고 젊은 여자를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3, 4절 보시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래요. 그럼 과부인데 과부 중에 참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참 과부는 무엇인지를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렇죠? 과부가 있는데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부모를 섬길 수 있게끔 하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럼 여기서 또 참 과부가 나왔잖아요. 이것이 무엇인지 또 뒤에 가면 계속해서 나와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참 과부라는 것은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누군가 나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을 참 과부라고 해요. 근데 참 과부라고 해서 무조건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뒤에 가면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참 과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외로운 자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내가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줄 사람 없고 부양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외로움을 자칫 잘못 두면 엉뚱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그리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래서 향락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외로우니까 나도 모르게 향락 쪽으로, 음란한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해요. 8절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뭐한 자래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라고 이 정도로 강하게 말해요. 왜요? 돌아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들은, 이 과부들은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잖아요. 옛날엔 여자들에게 일자리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이 과부는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뭐하다? 악한 자니라. 그렇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강하게 말하죠. 그래서 꼭 부모를 돌봐야 될 것을 말해요. 9절 보니까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이제 나와요. 과부로, 그럼 참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누구냐?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즉 나이가 60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참 과부의 조건에는 60이 넘어야 되고,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한 남편의 아내, 아까 말씀드렸죠. 한 남편은 뭐예요? 여러 명의 남자를 취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악한 행실을 하면 참 과부에 들어가지 못해요. 선한 행실을 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앞전에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러면 11절에 보시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라.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죠. 그건 뭐예요? 60이 안 된 그 밑에 젊은 나이대. 옛날에는 뭐 3, 40대도 충분히 과부가 될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3, 4, 50대 이 젊은 과부들은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로 가요? 시집 가고자 합니다. 그렇죠? 이 젊은 걸 올리지 말라는 거, 아직 젊다 보니까 충분히 또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부로서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해놓고선 이 욕정에 내가 못 이기면 결혼을 하고 시집하고 다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참 과부가 안 되는 거예요. 참 과부는 그 과부로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과부로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은 언제든지 또 누군가를 만나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절 쭉 읽어보시다가 16절 보면
많이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믿는 사람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러죠. 왜요? 이 참 과부들은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더 주변에 있으면 교회가 그 짐을 많이 지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이 과부가 많으면 교회도 예산이 안 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모든 과부를 다 도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과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 도와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가 도와줘야 되니까 너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너희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정말 도울 수 없는 사람만 교회가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죠. 자, 22절, 23절 봅니다.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또 나오죠. 아무에게나 경솔히 뭐하지 말라?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 말은 뭘까요? 경솔하게 안수한다는 것은 몇 가지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경솔히 안수하지 말는 것은 경솔하게 직분자를 세우지 말라. 즉 제대로 분별해서 세워야지 경솔하게 세우면 오히려 더 교회가 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안수한다는 거는 아무한테나 그냥 안수하고 무조건 막 내가 기도하면 다 되겠지라는 식으로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안수는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너무 간섭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너의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거. 23절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가 이때 좀 몸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약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약처럼 그렇게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럼 이 포도주를 섭취했던 것은 병을 위해서 섭취한 거예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 섭취한 거예요? 병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여기도 포도주 조금씩 쓰라고 했잖아. 나도 마시면 안 돼? 나도 집에서 조금씩 마실래요. 이러면 여러분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병에 걸려서 치료약이 없을 때 약 대신에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내가 충분한 약이 있는데도 먹고 싶어서 마시면서 나는 술을 조금씩 먹을 거예요.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포도를 조금 쓰라고 했던 것은 그 병을 위해 쓰라고 한 거지 쾌락을 위해서 마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6장으로 넘어갈게요. 6장의 2절에 보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종들에게 믿는 상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어떻게 하라? 잘 섬기게 하라. 이들이 이제 같이 믿으니까 만만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같이 믿는 사람이면은 뭔가 내가 이렇게 해도 좀 잘 봐주겠지, 뭐 잘하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요령을 피우려고 하고 오히려 자신의 못된 행동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전이 믿는다고 하면 그 믿는 것 때문에 그걸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더 잘 섬기게끔 해라. 믿는 자끼리는 더 철저하게, 더 정직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같은 믿는 사람끼리는 서로 상처받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잘하려고 하고 믿는 사람은 내가 이용하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믿는 사람,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더 진실되게, 충성되게 하려고 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죠? 다른 교훈을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건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4절, 그는 어떻게 돼요? 그는 교만하여, 그는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 전하거나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안 좋은 영향들이 나타나게 된다 말하죠.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에 큰 이익이 되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죠? 자족하는 마음이 내가 경건하는 데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라고 말하죠. 8절 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7절에도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이 말이 나오죠. 그럼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걸 말하죠.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뭘까요? 자기가 하나님 주시는 이 물질을 하나님 영광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계속 모으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가 악한 거냐면 그 하나님이 부하게 준 것을 하나님 영광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만 위해서 끌어모으는 자, 그들을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남들에게 베푸지를 않고 어떻게든 더 부자 되고 싶어서, 어떤지 집 좀 하나 더 사고 싶어서 돈만 끌어모으는, 바로 그런 이기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많이 하는 구절이잖아요.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은 재물과 하나님을 둘 다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딱 하나님과 재물 두 개가 대립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는 물질이 가장 큰 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신이 바로 물질인데 이 물질과 하나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1절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강조해 주죠.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나오죠. 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17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며 18절 선을 행하고 또한 무엇을 해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렇죠. 부한 자들은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어떤 자들에게? 부한 자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사용하도록 알려주라는 거예요. 19절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결국 마지막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20절 22절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으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렇게 디모데에 권면하면서 마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